need to hear your voice today from me. You know what's in my life and in my heart and on my mind. I need you to be near to me today. And I lay my life out to you. I lift my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터치가 필요해요. 주님,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삶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모두 아십니다.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whole honor, whole glory, whole power to you. Whole honor, 이와 whole glory, 이 whole power 능력 to 주께 whole 영광 whole glory, 이 whole power 능력 to 주께 Holy Father, we worship you, precious Jesus, our Savior. Holy Spirit, we wait on you. Holy Spirit,
Spirit, 성령의 불. 우리 주는 소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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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주는 소멸의 불. 우리 주는 소멸의 불. Fire, fire. 우리 주는 소멸의 불. Fire, fire. 주는 소멸의 불. Our God is consuming fire. 우리 주는 소멸의 불. 우리 주는 소멸의 불. 우리 주는 소멸의 불. Consuming fire. Jesus. 우리 주는 소멸의 불. 우리 주는 소멸의 불. 태워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우리 주는 consuming fire. 우리 주는 소멸의 불. 거룩하지 않은 것은 태워질지어다. 소멸의 불. 태우소서, 태우소서. 우리 주는 소멸의 불. 우리 주는 소멸의 불. 우리 주는 소멸의 불. 모든 영광 영기 능력 주께 영광 영기 능력 주께 하신 능력 주께 영광 주께 능력 주께 샨다라발라스 오야라발라스 야르르리 고라바 샨다라발라스 야르르리 오야라발라스 야르르리 고라바 샨다라바 야르르리 하야라발라스 야라라 키야라발라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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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ing fire 소멸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정결케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거룩케 하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소멸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로코라바 샨다라발라 키아라바라시 오야라발라시야 하야라발라시
우라바야 우야라라라라 우라바샨다라라 우라바야 Fire, holy fire. 성령의 불
Glory, glory, glory. 영광, 영광, 영광 주님 하시옵소서. 오야라바라스야, 오야라야,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라라스야, 라카라바라스야. 주는 소멸의 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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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소멸의 불, 주는 소멸의 불. Our God is consuming fire. Our God is a consuming fire. 우리 주는 소멸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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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올라라레레레레레레, 올라라라레, 샨다라바야라레, 아야라발라시아, 아야라발라시아, 가야라바레레. Fire, fire, fire. Holy fire, holy fire. Holy fire, holy fire, Lord Jesus. Holy fire, Lord, kiarabarasiararererere. Holy fire, fire, fire. Consuming fire, holy fire.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저기 모든 영광 주께. 주께 영광 주기 영 주께 영 주께. Lord, thank you, Jesus. Praise your name. Thank you, Jesus. Praise your name. Thank you, Jesus. Praise your name. Thank you, Lord. Praise your name.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영광 중에 영광, 모든 영광 다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 영적 전쟁이 각 가정마다, 나라마다, 세대마다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사람들을 더 많이 일으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대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영적 전쟁의 그 전쟁의 손 안에, 주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전쟁은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동영상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 카카오 스토리 통해서 또 다른 곳에서 통해서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지금 말이 아닙니다.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 정부청사, 주청사 또는 시청 이런 곳에 가갖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로서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어, 동참하 네, 이 싸움이 마치 그 구약에 보면은 구약은 역사서라고 그래갖고 역사가 반복한다고 그러는데 마치 이 싸움이 이 그림의 한 그림처럼 이 아래 보면은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전쟁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은 전쟁에서 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군들이 죽어가고 팔을 올리면은 또 승리하고 지금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우냐?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길을 쓰고 하냐면 이 전쟁을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전쟁을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 안 계시는 곳,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땅이 우리 땅이 됩니다. 예, 다음 세대들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지금 많이 어둠들이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자매들하고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가서 우리 그 영상으로도 봤잖아요. 마약에 찌들어갖고 사람들이 좀비처럼 된 게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걸 눈으로 보고 정말 놀라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국이 그랬다면은 이거는 전 세계가 곧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리안들을 사탄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코리아에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카세에도 올렸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옛날에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줘갖고 우리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입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저 개인적인 부르심하고도 너무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미국 교포로서 어떻게 보면 코리안 디아스포라입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인데 제가 미국 선교사로 거꾸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에서 내 나라, 내 백성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게 뭐냐면 저는 깨우는 겁니다. 깨워서 그들의 부르심을 알아서 코리아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고 깨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입에서 주 여호와여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을 해야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땡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오랫동안 쌓았고 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이 없었고 몰랐을 때, 있었지만 몰랐을 때 서울역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긴급 상태다 해야 되는데 거꾸로 저한테
이스라엘과 그 당시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한 저한테 이스라엘과 한국은 긴급 상태다. 너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제가 출발 전에 한국을 향하기 전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Back to the Jerusalem 에 그 세이크로드를 가게 될 거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떤 확증들을 주셨어요. 생판 모르는 이스라엘 랍비가 내 이름을 크게 적어갖고 해서 통곡의 벽에 걷다가 붙여놓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지를 않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랍비 이사약 낫기 있죠? 그분 어떻게 만났냐면은, 그분 모르는 분이에요, 저도. 근데 나를 만나러 오겠다 그러더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실제로 이분이 어떤 교회 초청을 받았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근데 나를 만나러 오겠다 그러면서 인천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온라인으로 막 나한테 그러더니 불러갖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전통 랍비가 나를 부르지? 왜 날 만나자고 그러지?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축복해주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을 제가 또 축복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도왔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 그분의 하시는 긍휼 사역이 그거는 제가 애써서 랍비를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러고 나니까 또 북한 탈북자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북한 탈북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문을 여셔서 또 북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제가 애써서 문 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케이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는 주님이 계획한 걸 듣고 하시겠구나. 어떻게 하시지? 그러면서 그냥 기다렸는데 내 삶에 그분의 계획이 현실로 막 수면 위에 뜨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어떻게 했냐? 그냥 주님을 예배했어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예배를 하니까 제 귀가 열리고 주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연결이 돼서 대화가 되고 주님과의 대화 소통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케이 했는데 제가 미쳤나?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이건 내 생각일 거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했던 것이 현실로 내 수면 안에, 내 삶의 수면 위로 뜨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인정하게 되고, 항상 먼저 물어보게 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고 기다려지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고 본인들이 문을 열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작용이 생겨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이스마엘의 부작용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면서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 형편이 내 상황에 절대 가질 수는 없어 얘를. 그러고 분명히 종을 통해서 이렇게 나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의 잔머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가면은 이거는 그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잠잠히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때문에 인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서. 하나님, 응답도 빨리빨리 주셔야지 내가 숨이 멎어서 돌아버립니다.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필요해요. 인내를 갖고 예, 믿고 신뢰하고 믿는 거하고 신뢰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한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나누면서 네 여기 보면은 거독과 고센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예, 잠깐 오늘 나눌 때 여러분 어,
이거는 그냥 제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각자의 레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을 전할지 모르지만 주님 이 시간에 제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서 오는 건 버려주시고 하나님 내 입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나가는 건 버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레마로 주님 받아서 하나님 그것을 꼭꼭 씹어 섭취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뭐 겉옷 있잖아요. 이 그림의 왼쪽에 보면은 이게 겉옷이에요. 이게. 네. 이것이 겉옷입니다. 보이죠? 이게 겉옷인데 이 겉옷이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겉옷하고 달라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그러니까 자켓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사용되는 기도보라고 즉 탈릿이라고 그래요. 그 기도보를 이런 식으로 겉옷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겉옷에는 양쪽 4개의 찌찌뜨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그 찌찌뜨가 있는데 그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겉옷을 그 겉옷에는 즉 할릿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뭐냐? 우리가 이동하는 그 성막, 장막 여기 보면은 그림 있죠, 맨 위에 중간에. 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이 모습이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동하는 성막, 장막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이 이 주님의 임재 또는 영광 또 성령의 아까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 이런 게 나타나면 맨 아래 예배당인데 구름처럼 이렇게 임재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불처럼 소멸의 우리 찬양 불렀죠? 소멸의 불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임했던 소멸의 불처럼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릿의 비밀에는 탈릿 안에는 이동하는 장막, 이동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의 비밀, 그 비밀, 기름 부음이 임하는 또 하나의 임재는 뭐냐? 이 영권, 영적 영권위가 있기 때문에 임재가 거기서 흐릅니다. 그걸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권위를 취할 수가 있어요. 부여가 돼요. 그 이동하는 장막은 아가서에 나오는 또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에 그 1장 4절이 있습니다. 예. 네, 1장 4절. 죄송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좀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 좀, 이동하는 장막, 장막은 아가서에 나오는데, 아가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침실을 얘기해요. 침궁. 말하자면, 현대말로 얘기하면, 부부간의 안방, 침실. 부부간의 침대가 있는 성소. 그러니까, 부부만의 침실, 안방은 뭐냐? 성소고, 성소 안에, 안방 안에 침대는 지성소로 나타내요.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 아가서 1장 4절을 윤신자 사모님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눈치를 딱 보니까. 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눈치가 빨라요, 제가. 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망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네. 바로 그게 침실이고 왕궁이고 이동하는 장막이고 주님과 나와. 왜냐면은 왜 이동하는 장막이냐면 여러분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로 여러분을 이렇게 덮어보세요. 덮어보면은 그 안에 주님하고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예. 덮어보면은 그 느낌이 와요. 임재 그 느낌이 와요. 예.
그래서 그 왕의 왕궁, 그 왕이 있는 왕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침대는 기름 부음이 가득해요. 예. 기름 부음이 가득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탈릿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또 모세처럼 모세의 겉옷처럼 엘리야의 겉옷처럼 또는 사도 바울의 겉옷 또는 손수건 같은 그런 임재가 따라다니는 이동하는 그 임재가 있습니다. 모세가 만남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그에게 있었던 영의 일부를 가져와 갖고 70명의 장로들에게 전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민수기 11장을 한번 봐주세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예, 24절, 25절을, 예, 우리 윤신자 사모님이 오늘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24장, 2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4장 15절이요? 민수기 11장, 24절, 25절. 네, 감사합니다, 준우리님. 네, 읽어주세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이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서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서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그래서 모세는 나가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백성 장로 중에 70명을 모아갖고 장막 주위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집회 많이 다녀보셨죠? 집회마다 임재가 있는 집회가 있고, 없는 집회가 있고, 찬양과 밖에 막 있잖아요.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있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이 말씀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강사의 그 집회는요. 막 그 어떤 임재가 일어나냐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막 병이 나요. 그냥 쓰러지고 병이 낫고 치유가 돼요. 또 어떤 집회 가면요. 귀신이 막 떠나가요. 막 그런 게 많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중보자들을 두는데 그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모을 수 있는 임재가 그들 안에 있는 함께 하는 예, 그런 사람들 주위에 그러니까 장로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파테이션 된 게 임파시 된 거예요. 맨 그림 아래 보면은 우리 펜타커스트 해갖고 여기 저기 다락방에 불이 훅 임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예를 들면 윤신자 사모님 주위에 70명을 불이 임한 사람을 뒀다 봐요. 윤신자 사모님이 어떻겠습니까?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을 떼어서 장로 70명 위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즉 임파테이션,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언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영권에 대한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에덴이 실제로 산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막은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을 축소한 모습이에요. 성막. 예, 말하자면.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거는 또한 성전 시대에 제사장이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성막 같은 건데, 가는 것이 뭐냐?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즉,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에 올라가야 했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가 가졌던 것과 동일한 경험의 일부, 그게 뭐냐? 모세의 겉옷을 받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원했을 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것은 그 겉옷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딨냐면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0절, 11절까지 한번 열왕기하 2장 10장 11절 읽어주세요. 네. 윤신자 사모님은 음소거로 그냥 아예 풀어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음소거 돼 있어요, 음소거가. 네. 네,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11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하신 후 사도들은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그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받는 거와 그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서 승천이 누군가의 겉옷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산 위로 데려가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복음 또 다른 말에 보면 증거가 어디냐면요. 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베다니는 올리브 산에 있었어요. 승천과 영접한다는 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라 그럴까, 고센 있잖아요, 고센. 이 고센은 마지막 때 여러분과 또 저와 같은 이렇게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게 될, 그러니까 보호를 뜻하는 그런 어떠한 것인데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센을 얘기한다면요.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고 공급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게 예, 고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6절. 6절. 창세기 47장 6절. 예. 애굽 우리 땅이 내 앞에 네네.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네. 그래서 고센 땅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근데 그냥 보호가 아니에요. 네, 초자연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으로, 영적인 고센 땅으로 옮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8장을 또 보겠습니다. 8장 22절. 출애굽기 8장 22절. 네. 8장 22절.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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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파리떼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호죠.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 지금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살 수 아멘. 있어요. 초자연적인 삶으로 들어가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장막 갖고도 안 돼요.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 출애굽기 그럼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 분별하는 것, 지혜, 이게 넘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그럼 이번에는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8장에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불의 벽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밑에 그림 보면 불이 막 했듯이, 이게 또 사막에서, 불의 기둥으로, 예, 우리를 보호하듯이,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주여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불의 벽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아멘. 세대들 영광으로 둘러싸여 주시옵소서. 네, 스가랴 2장, 예, 5절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선포했던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5절, 스가랴 2장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아멘. 곳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비밀 장소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거독과 고세는 하나예요. 한 장소예요. 예. 주님과 하나 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절. 예, 요거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 은밀한 곳이 어디죠? 예, 그 탈릿, 장막, 고센, 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 뜻이. 예. 그 뜻이 뭐냐?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냐? 4절이 또 나와 있습니다. 91편 4절. 그분의 깃털로 너희를 덮으시리라. 그분의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얻으리라. 그분의 진리가 당신의 방패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예.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은 뭐냐? 시편 10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이 지금 얘기했던 시편 91편에 다시 시편 91편으로 돌아가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10절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돌봐주실 거라는 거 있잖아요. 성령을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듯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게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네.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아멘. 그분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는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4장. 이게 거독과 하나님의 그 탈일, 임재,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4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4장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두께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서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화염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화염의 빛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신 분 있죠? 전기가 찌릿찌릿찌릿 오죠? 그 화염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 또, 6절에 보면 천막이 있어갖고,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만드시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요셉처럼 가족을 위해서 피난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집안에 저도 선두주자예요. 요셉처럼. 예. 여러분들도 집안에 선두주자들이 계실 거예요. 예. 우리 중에 일부는 산 가운데 구덩이에도 빠졌고, 감옥 같은 곳에도 있어 봤고, 예. 사기도 당해봤고, 이제 우리가 왕의 우편에 앉아갖고, 그런데 우리가 왕의 우편에 이제 앉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를. 그래서 고센 땅, 고센으로 데려올 거예요. 고센이 뭐예요? Promised Land. 예. 주님이 계시는 거, 영원한 곳.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당신의 빛이 왔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우리에 쏟아졌습니다. 하고 막 이걸 선포하고 보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라가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을 보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라. 근심, 걱정, 세상적인 거, 즐기는 모든 거, 내가 집중했던 걸 다 내려놓고 방향을 내 쪽으로 봐라. 하나님 쪽을 봐라. 이거거든요. 어둠이 땅을 덮으리라. 백성은 깊은 어둠에 잠길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위에 일어날 것이다. 그분의 영광이 너희 위에 보일 것이다 라고 이사야 60장에 보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예. 즉, 신앙이든지 영적 은사, 전략, 육체적 강인한 거 여러 가지 그런 성장하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다음 단계, 다음 차원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줌을 통해서. 예, 매일매일 전날보다 더 멀리 나가야 되고, 저는 다음 단계로 더 나가야 되고, 예, 다음 차원으로 더 올라가야 되고, 성장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돼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하는 빌립보서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증언입니다.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서 나갈 때 우리는 과대, 과소, 어느 쪽일까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과대평가하시는데 우리는 늘 과소평가해요. 소심해서. 예.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 아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넌 할 수 있다. 딱 그러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가 이기고 승리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하고 현명하게 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멘. 미움을 받거나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용기를 받으십시오. 내가 그걸 받는 순간 내가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해요. 예, 이유 없이 막 내리쳐요. 예. 그들이 여러분을 막 미치도록 미쳤다고 막 부르면서 내려치고 막 이래도 그냥 그걸 담대하게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종이라는 것으로 부르셨어요. 순종. 제사보다 더 중요한 순종. 예. 순종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여러분, 저는요, 정말 멍청해요. 제가 양을 많이 닮았어요. 그랬잖아요. 양이 말을 참 안 들어요. 예. 그냥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한 길로 가면 되는데 막 옆으로 세려고 그러고 정말 목자 없이는 감당이 안 되는 게 양이에요. 예. 지혜도 없고 멍청해요. 참. 예. 그런데 착해요. 무지 착한데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집세요. 착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진짜 착해. 근데 알고 보잖아요. 고집 장난 아니야. 저도 한 고집 하는데, 주요. 이 내려놓는 게. 예.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보물을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봐요.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너무 많은 가치를 여러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귀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인식 안 하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에 더 큰 인식을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도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십시오. 예. 아멘. 그럴 때 이 관계 회복이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영원한 우리 안에 평강이 샬롬의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해지고 인내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하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번 훈련하고 하나님은 악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두려워 말라 366번을 우리한테 말씀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원수가 악을 위해서 악을 생각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한다면 원수는 우리를 악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매일 마주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럴수록 신뢰하고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어요. 제가 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다. 그거 하나님 아직도 유효하죠 내 삶에. 주님 잊지 마세요 하고 상기시키 드리는 거. 예,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삶에서 성경적 그 말씀에서 그 질서를 벗어난 모든 것을 막 찾고 있습니다. 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갔을 때 다윗이 어땠어요? 그 영상에 보면 막 흥분해갖고 춤을 추고 뭐 난리가 났어요. 너무 기뻐요, 막. 다윗은 주님을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3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만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게 더 커갖고 그 두려움을 팍 덮어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성막 안에 두셔서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성막 안에 두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뻐갖고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저는 어떤 버릇이 있냐면 맛있는 거 먹을 때요. 내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춤을 춰요. 다리를 달달거리고 몸두박 이러고 떨어요. 이게 너무 기쁘고 맛있고 행복하면요. 사람이 몸이 가만히 이렇게 얌전히 못 있습니다. 밥 먹어도. 괜히 막 이러고 괜히 흥하고 미소가 띄고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그 기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얼마나 좋았으면은 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은 그 춤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신이 나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사무엘상에 보면은 6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안에 미갈은 어땠어요? 그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지 그 찬양하는 방식이 못마땅해서 비난합니다. 마치 오늘날 종교인들이 아니 왜 이렇게 극성맞게 예배를 드려? 왜 막 깃발 흔들고 찬양하고 막 아니 이 주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막 그게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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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사람 아멘 소리가 너무 나한테 방해를 줘갖고 도대체 목사님이 뭐라는지 집중이 안 되라든가 아니면은 앞에서 왜 이렇게 설쳐대? 저 사람은 혼자서 잘난 체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 판단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마인드죠. 예,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마인드예요. 그건 사탄들이 좋아하는 마인드예요. 예. 그게 뭐냐? 영어로 말하자면은 귀신 들린 자는 귀신한테 사로잡히다. demon possessed. 근데 거꾸로 사람이 귀신을 귀신을 한테 뭐라 그럴까? 사람이 귀신한테 사로잡혔다면은 거꾸로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잖아요. 근데 거꾸로 사람이 귀신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people possess demon.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사람이 즐겨요, 그걸. 어둠을 즐긴다는 거예요. 어둠이 하는 걸 즐겨요. 부정적인 생각, 판단, 예, 나쁜 걸 즐겨요. 그리고 귀신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이 잡혀요. 그러면은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귀신을 쫓아주려고 그래도 귀신이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요. 왜냐? 주인이 합적으로 나를 환영했는데 어떻게 나가? 나갈 이유가 없어. 합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거기. 예. 절대 여러분, demon possessor도 안 되지만은 people possess demon도 안 됩니다. 제발 귀신들을 사로잡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다윗의 마누라가 미갈이 딱 그 종교의 영에 율법적인 그 마인드, 예, 율법적인 마인드가 들어가면 judgmental, 판단과 뭐예요? 사람을
빈정되고 비웃고 정죄하게 되죠. 예. 그래서 미갈이 다윗이 찬양하는 것을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그거를 이해 못합니다.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 기쁨을 몰라요. 예.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자만이 그 음식이 맛있는 걸 알듯이 몰라요. 예. 사실 그 예배에 훨씬 더 존엄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응답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예. 미갈이 뭐냐? 어떻게 됐냐? 빈정되고 다윗을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어떻게 했어요? 미갈의 자궁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예. 자궁이. 그래서 보면은 사무엘에 보면은 나오죠. 6장 23절에 나옵니다. 예. 6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미갈이 더 이상 번식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그것을 결실을 맺지 못하게 했답니다. 오늘날 미갈의 정신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미갈의 정신을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 엄청 많아요. 그들의 경건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칭찬 부족을 정당하기 위해서, 예, 다시 말하자면 그 문맥을 다시 말하자면 정당성을 예, 끌어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예. 그동안 내내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비판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성도가 주님께 기뻐서 춤을 추거나 손을 흔들고 이런 것을 비난하는 기독교인이나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들의 영적 자궁을 말리게 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들이 찬양해서 다른 성도의 마음의 동기를 판단하는 기독교인이나 교회는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서 쓰라리고 결실을 맺지를 못할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춤추는 것은 성경적이 않아요. 라고 그들은 말하는 이유는 어쩌면 진짜 문제는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냐면 유대인이 그거를 앞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야. 그게 뭐냐? 질투인 거예요. 질투 때문에. 질투심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아마도 미갈 교회 같은 사람들은 다윗 교회 같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아마도 그들은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잘못됨을 진짜 이렇게 생각해보고, 검증해보고, 검토해보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 메시아의 몸 안에서 다양한 하나님께서 부르신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더 수줍을 수도 있어요. 수줍어서 모든 사람이 춤을 추는데 그 사람은 춤을 못 출 수 있어요. 못 췄다고 해서 그분의 뭐 신앙이 뭐 문제가 잘못됐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많은 칭찬을 받고 싶었지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수줍음이나 자신감의 부족과 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렇게 자존감 관련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예. 그래서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것은 미갈의 영혼을 메시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까지 제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도 미갈의 영이 있고 기독교 안에도 미갈의 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그런 영이 있다면 회개를 하고 뉘우쳐야 돼요. 뉘우치면 주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찬양을
주님께서 갈망하시고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다가올 천국의 식사에 대한 여러분의 식욕을 돋가서 내 안에 이게 이거였구나. 주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 이게 뭔지를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졌죠. 성령이 이렇게 이 그림처럼 다락방의 그림처럼요. 이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부어졌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태어날 때부터 뭐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부어진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는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해갖고 유대인으로 간주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딨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0절을 우리 윤시자 사모님 읽어주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그 구레네에 있는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들이 개종한 것으로 간주된 사람들이에요.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3천 명의 영혼은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 최초의 그분들이 성도가 된 거, 성도가 된 최초의 유대인이었어요. 예. 그게 2장 4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장 44절 사도행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바로 그게 최초의 성도들은 유대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도 바로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아멘. 주님께서 매일 공동체에 모인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성도들이 매일 모인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이에요. 역시 유대인 가정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이 곧 이제 바뀌게 돼요. 언제 바뀌냐? 오순절 이후에 약 7년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요. 10장 10절에서 22절 있는데 10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정한 동물이 당기는 한 장을 보여주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10장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또 내 귀를 떼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같이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네.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그것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거기 보면은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나오는데 거긴 뭐에 대한 거냐면 정결한 십습관을 어기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혼란스러워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고 소원을 받습니다. 예. 고넬료 집에 가는 길에 어딘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고민하던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음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부정한 동물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 우리를 얘기해요. 이방인. 이방인.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방인. 이방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과 내가 다른 민족과 어울리거나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도 보통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네, 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여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들이 베드로에게 떠나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 베드로는 그 참석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유대인 친구는 놀랍게도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거기서 목격을 했어요. 이 소식이 베드로 유대인 그 형제들에게 전해지자 그것은 정말 충격적이고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예. 그들은 베드로에게 질문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그 이야기를 알려줬어요. 그러자 그들은 모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포함시키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을 결심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나옵니다. 예. 읽어요. 요거는 따로 읽어보시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정말.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최초의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오순절에서 성령이 부어졌고 적어도 처음 7년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스스로를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으로 그리고 살았어요. 예. 그것이 히브리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히브리 성경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킹제임스 뭐 개역 뭐 이런 성경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적인 토라 성경을 갖고 살고 있어요. 보면은 네 종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인이 있어요. 오케이? 기독교인이 있고 또 메시아니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적인 이방인들의 형식을 따라서 섬기는 자들이 있고, 세 종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요.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듯이 히브리 성경을 계속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메시아로 믿으면서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전통 유대인들. 예. 그래서 그 안에 유대인들도 분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그들은 안식일을 계속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절기를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예, 축제를 합니다. 예. 그들은 예수와를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서 유대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유대인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여기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유대교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기독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그거에 대한 목적이고 그거에 대한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예.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에게도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정말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의 하나님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영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도 새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고센의 비밀입니다. 나는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나무는 하나님은 나무시고 가지에서 우리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 가지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네. 로마서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번 시즌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받은 자들을 보내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최근에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직분 중에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이런 분도 있으세요.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의 부르심에서 사도적인 기름 부음의 부르심을 받고 또는 전도자적인 기름 부음의 부르심에서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이 전환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이상의 부르심의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마지막 때 부어지는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 그들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혹한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왕따를 시킬 수도 있고 사람들을 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권세 있는 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예, 때때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행동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 인도하시는 분은 또 감정이 막 이렇게 컨트롤하고 감정으로 나가면 안 되고 정말 성령님이신지 확인이 필요한 거죠. 예. 그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사람들이 이 직분들을 맡게 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확인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영적 권위가 여러분에게 업그레이드, 승진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축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팁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좀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하다 말은 건데 그 집회들이 있잖아요. 치유 집회가 있고 축사 집회 있고 대형 집회들이 많아요. 유명한 뭐 강사님들이 막 하는 집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동일한 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래 그림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한 자, 임재, 겉옷 속에 들어간 자들을 주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을 떼게 합니다. 불을 떼게 하면은 앞에서 그러면은 리더자가 필요 없겠네요. 강사님이 필요 없겠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에 드럼도 있고 또 거기에 바이올린도 있고 예, 뭐 플루트도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 있지만 그들만의 연주를 못 해요.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필요해요. 지휘자, 컨덕터가 필요해요. 그 컨덕터는 뭐냐? 그 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기 바이올린 너무 소리가, 좀 이렇게, 날카로워요.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해요. 예. 그게 앞에서 리더하는 강사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걸로, 이게 어디가 성령의 무브먼이 어떻게 흘러서 영적 기류가 어떻게 돼서 이거를 다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어떤 축사 집회든 치유 집회든 뭐 연사일기든 대형 모든 집회가 그 앞에 계신 분이 그것을 감지를 해서 이게 하나가 돼서 그래서 그 임재,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장 편안한 성령이 지금 어딜 건드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 성령의 터치해서 지금 낫습니다. 예, 무릎 관절이 고쳐졌습니다. 예, 간암이 지금 낫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말하자면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를 우리가 얘기하냐면 건강한 축사 사역. 여러분도 이걸 알면은 다 축사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영권이 중요하겠죠? 근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였냐면은 그 분이 아시는 분이 귀신한테 잡혀갖고 네,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자매한테 축사 사역을 했겠죠. 목사님, 사모님, 교회 성도들하고 막 매달려서 했는데 도대체 귀신이 같이 장난질하고 비웃고 뭐 나보고 나가라고? 어디 나가? 이러면서 어디로 나가라고? 막 귀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 하나도 안 무서워.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예, 환장하죠. 예, 그래갖고 며칠 걸리셨어요,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 시점이 어느 때였냐면 플로리다에서 애틀란타로 오기 위해서 비행기 타러 가는 그때 이동하는 상황에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어떻게 됐는지 업데이트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그분들이 결론을 얘기하자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며칠 걸려서. 예. 로마서 8장으로 그분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 로마서 8장으로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위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로마서 8장을 사용하세요.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으세요. 예. 이름을 넣어서 이것을 선포하세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 그리고 축사 사역할 때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상황의 대형 집회, 그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장소에 있으면은 어둠들이 감당이 못해서 드러납니다. 수면으로. 그럴 땐 쫓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 임재 장소에 들어가면 어둠은 드러납니다. 예. 근데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는데 내가 저 사람 귀신 들린 걸 그냥 알아. 측은한 마음에, 사랑의 마음에 쫓아주고 싶어서 막 해요. 그러면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귀신을 즐길 때, 죄를 즐길 때, 귀신한테 잡힌 게 아니라 사람이 귀신을 잡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귀신을 그 사람 불러들인 거예요. 잡고 있어. 즐겨. 그러니까 귀신이 나갈 필요가 없지. 저 사람이 나를 즐기는데. 예. 그게 뭐냐? 중독. 예. 대부분. 그죠? 예. 뭐, 아니면은 교만, 뭐, 어떠한 음란, 뭐, 즐기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귀신한테 잡힌 그런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그걸 즐기는데, 예.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간다 해도 그건 쫓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일단 귀신을 거부해야 돼요. 증오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예. 싫어하고, 그리고 뭐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싫어하는 그런 위치까지 갔으면 거기에서 뭘 시켜야 되냐면 회개를 시켜야 돼요. 그 죄를 회개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한테 주의해서 기도를 같이 해요. 해서 중보로 해서 하나님, 내가 모르니까 이 어둠이 잡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회개를 하고 싶은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예. 예를 들면, 뭐, 음란, 뭐, 보통, 그죠? 아니면은 우상 숭배, 뭐, 응?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회개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것들 회개해요. 회개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귀신이 붙들고 있는 것들을 회개를 해서 합법적으로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놓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권위에, 예수님의 권위 이름에 어둠은 순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은 영적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사용해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장기전과 단기전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그건 뭐냐?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이름을 넣어. 말씀을 눈으로 읽지 말고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단기전은 지금 제가 말씀대로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잘못된 정체성, 이런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또 모든 중독성, 독성의 물질, 뿌리, 뽑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위대하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심어놓은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 떠날지어다 하고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선포가 아니라 명령이 선포고 여러분. 뿌리 뽑힐지어다. 귀신아 너희 시간은 이제 끝났다. 성령의 불이 몸 전체에 임할지어다. 신발 위에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 예수와 이름으로 나가라. 자유되었지어다. 자유해졌으니 이제는
그러고 나서 이게 귀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는 예수와 이름으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육에. 이 방법을 써갖고 하시면은, 예, 이 축사 사역할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게 아니라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축사 사역할 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는 안 나가요. 귀신이 나갔는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 방구로 나갈 때도 있고 웩웩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몸을 틀다가 나갈 때도 있고 소리 지를 때도 있고 눈에 보면요. 눈도 달라요. 눈이 심하게 드러난 거는 보면은 뭐 이렇게 막 그 뭐지? 공상과학 영화 같은 무시무시한 영화에서 보면 인형 같이 생기고 반짝반짝해갖고 그게 이렇게 막 눈에 힘이 가갖고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예, 영적으로 기분이 참 안 좋아요. 예, 그런 것들. 예, 눈을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들을 눈에 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여러분 눈을 못 봐요. 왜냐? 여러분 눈에서요 너무나도 강한 빛이 나가거든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안에 계신 소멸의 불의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을 모시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든든한지.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비밀을 아는 다윗은 얼마나 신났으면 춤을 추면서 그분이 내 편이고, 그분이, 예, 그분 없이는 난 살 수, 그분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왕 자리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그분만 있으면 돼. 얼마나 감사한지. 그 비밀, 그게 거독과 고센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독과 고센의 비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풀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잠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독과 고센의 비밀을 하나님 몰랐습니다. 알았지만 이거를 삶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 알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만 또 우리가 게을러서 또 하나님을 인식 못하고 인정 못 해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나님 다윗 같은 다윗이 향한 그 갈망을 저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페나코스트의 하나님 불을 다시 한번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광야에 하나님 구름으로 하나님 또 불기둥으로 부으셨던 그 성막의 지성소의 불, 그 불을 저희 안에, 저희 침실 안에, 저희 성소 안에, 저희 하나님 아가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침궁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이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